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율법이 있든 없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5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는 4장까지 그 설명한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려야 되고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를 받아서 이 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니었죠. 마치 구약 시절의 제사장 앞에서 죄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인간 안에 있던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가서 짐승에게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 그 짐승인 소와 양을 죽여 바침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구약의 제도, 바로 그 제도에서 온전하신 제물이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마치 교환되는 것과 흡사하죠. 그러나 교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져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뭐라 했다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서 의의 전가. 5장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동참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이어서 왜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단락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시면 아담은 분명히 그 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왜 하필 모세를 얘기했을까요? 모세 때에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으니 이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면 죽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간음하면 죽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셨으니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제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그러면 이제 모세 때 율법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는 간음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는 당연히 알죠.
그러나 13절은 이게 법률적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죠? 뭐 모든 것이 그렇죠. 그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하면 우리가 볼 때 저러다 차에 부딪히면 죽을 텐데, 운전하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핸들을 확 꺾어서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길가로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람도 다칠 텐데, 저건 안 되는 일일 텐데, 우리 굳이 법률이 없어도 무단횡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그 양심적인 또 혹은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생각이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경찰이 함부로 그를 체포하거나 벌을 주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한다라는 법률이 제정된 후에라야 그 행위가 처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양심으로 보면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생겨지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저지른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땐 분명히 죄일 것들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간음이 허용되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으로서는 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남편과 아내,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장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지르는 모든 음란한 행동을 간음이라 법률적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굳이 십계명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어도 명백한 죄예요. 그러나 법률적인 개념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것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안 죽었었어야 되죠. 자, 우리 사람들은 다 이제는 그런 존재, 그런 수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 강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으면 죽는 건 뭐 인지상정이지, 누구는 안 죽나, 누구라도 죽는 것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범죄의 행위고 그 결과의 벌이라면 아담 하와만 죽어야 되고 그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었어야 되죠. 근데 가인은 아벨을 능히 죽일 수 있었고 가인도 죽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도 죽었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도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될지라도 죽음의 증거가 있으니 그들 모두에겐 죄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14절 하반절에 대표 모형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인간들은 다 죽는가? 창세기가 보니 논증을 해주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자, 창세기 한번 다시 정확히 찾아보십시다. 아주 중대한 내용이니 그저 제게 듣고 마는 것보다는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5장 3절에서 중대한 단어가 나오죠.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출생되어진 모든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인간은 이젠 죽는 존재가 되어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면 그 증거가 뭐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로마서로 돌아오십시오. 5장 14절에 이 논리는 바울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 로마서의 모든 논리는 성경에 대한 연구와 성경에 대한 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에게 선언해 주셨지 않더냐.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창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장 14절에서의 그 정리인 거죠. 왜 인간들은 죽는가?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서 아담에게 이미 생겨진 원죄, 근원적인 죄가 인간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교리적 정리를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대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제는 뭐로 확대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된다. 그런 각도에서, 대표성의 각도에서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다음 누굽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불신의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그 어떤 영접의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흔히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또 다른 아담과 같은 그런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이 100%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단 하나의 아주 중대한 특징이 있어요. 뭐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혈과 육을 따라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논증해 주죠. 우리처럼 모든 것이 똑같은 인간이고 심지어 죄에 대한 유혹까지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사를 미쳐줄 수 있는 하나의 대표가 되시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또 혹은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또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는 것이 되었고, 그 죽는 것이 이제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율법을 그와 같은 기능만으로 주지는 않으셨겠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이루는 인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심은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짐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길도 없고 살아갈 방편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렁이보다 못하고 버러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피었다가 시들어질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한순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얘기의 세 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드러나고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당신이 믿음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겠죠. 믿음이 있다면 잠깐 흔들리거나 요동칠 수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천하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던 말씀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참된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미물보다 못하고 버러지보다,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신 것인가, 겸손히 낮추었다 하는 이 표현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낮아졌다, 예수님이 좀 겸손하셨다, 이런 정도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신가,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덜 믿길래, 아니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길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파장 효과가 얼마나 큰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12절에 뭐라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뭐 펜으로 표시를 하시든지 이 단락 속에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바울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죠. 같은 맥락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15절. 그러나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죠. 자, 자꾸 우리가 은사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 자꾸 생각해요. 은사. 그리고 능력, 권능, 파워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내든지 뭐 예를 들면 옛날 무협지를 많이 본 목사가 그 사람이 목사 돼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를 가만 깨어있고 세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쓰러뜨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풍하듯이 가끔 그런 동영상 유튜브에 보세요. 이단, 비스무리한 사이비 같은 그런 집단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범주의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사회적 폐해를 끼치게 되면 주요 교단의 신학부가 연구를 해서 이단임을 밝혀낼 거예요. 그러나 이미 위험성을 주요 교단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은사주의, 능력주의, 뭔가 병 고치는 거, 신비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통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확 밀듯이 하면 사람 몸에 쏘면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마치 무협지에 그 사람들이 장풍을 쏘듯이 손에서 바람을 일으키듯이 손을 쭉 내밀면 사람들이 벌러덩 자빠지고 그런 짓을 뭐 때문에 하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그런 일을 행하더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왜 현대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갈까요? 자,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선물의 준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15절 하반절에는 선물이란 단어로 바울이 바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은사 하반절에는 선물이라는 것이 중반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찾고 계세요? 15절에만 무려 4개의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은혜의 선물인 은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16절에는 다시 선물로 이 단어로 시작하죠. 이 선물은 하면서 16절 하반절에서는 은사라고 다시 또 단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일부러 지금 바울 사도는 교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결국 16절 하반절에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성도들이 보기에 의롭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요.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보다 성경의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 혹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낫는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의롭다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게 더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 100명 살려내면 뭐 할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욕하고 있다면. 어차피 살려내봐야 또 죽을 인간인데 병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그 병 고쳐줘 봐야 언젠가는 또다시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질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의로우면 우리의 캐리어는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명예, 졸업장 혹은 교회에서 받을 각종 직분들 그런 거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캐리어는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나 캐릭터는 천국으로 그대로 갈 것이다. 얼마나 의로웠는가,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절제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효력을 미칠 강력한 능력이 될 터이니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지는 의로움이에요. 첫 출발은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는 명백한 죄인이지요.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감히 출입할 꿈조차 꿔선 안 될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욕했던 그런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의 선물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래됐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은 겁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뭐라 표현하는가?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선 생략형으로 나타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위인데, 앞에도 18절 첫 단어도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생겨진 범죄이기 때문에 한 범죄라 표현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로운 행위도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의로운 행위가 18절 하반절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아까 16절 하반절과 맥락이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 하반절이 그랬고 18절 하반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로운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21절에서는 생명이 더 연장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영원해지는 게 영생이죠. 의롭다 하심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이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이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19절을 또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19절은 다시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 얘기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제가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안에서의 예수님의 행위를 두 가지로 지금 18절과 19절에서 논평하고 있죠. 뭡니까? 의로운 행위이며 순종하심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라는 말이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말이 좀 어법이 어색하면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런 의로운 행동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몸이 맞다면, 자 5장 1절로 다시 거슬러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라고 지난 시간에 짚었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2절에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가야 되죠. 이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우리는 전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에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최소한 이 양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뭐예요?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이요. 언제나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늘 의로운 행위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우리는 종종 불의한 행동보다는 의로운 행동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사이고 우리가 흠모해야 될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몇 천 명이 타 있는 항공모함에 주방장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것처럼 방언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 은사를 오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넘쳤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지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행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뤘던 영화 중에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들로 갔던 이가 선교사님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 꼬마 아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프리카의 지역에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은혜, 은사, 선물,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행위하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로, 빛으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올까를 꿈꾸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의롭게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는 감비아에서 신밀한 선교사님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이곳 점천 땅에서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문경과 점천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곳 문경은 감비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곳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로움의 은사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